하이델베르 교류문답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유료문답 강의를 이어갑니다. 내년에는 또 교회사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철로역정 강의도 시작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이제 초대교회사부터 중세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회심, 중생, 칭의 혹은 성화, 이런 신앙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가장 찬란한 깨달음의 빛이 쏟아부어졌던 때가 종교개혁 이후 한 2, 300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그 청교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탁월한 경건과 그리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사의 금자탑과 같은 그런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깊이 있게 다루어져서 그 아름다운 정의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것이 교리로 정립이 되어져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거듭난 신자입니까? 당신은 회심을 하고 중생한 그리고 성화에 진력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들을 토파가려면 결국 그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교회가 성실하게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회개가 무엇이냐, 회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냐, 구원 얻기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자주 다루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고, 자주 다룰수록 그 주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 선명하게 각인되고 자리 잡히게 마련이겠죠. 그러면 신앙에서 이러한 본질적인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이런 교리적 중요성, 그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의 혹은 재정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게으르고 무관심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회심한 신자보다는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신자됨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 도전을 주고, 참 저분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지,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천국에 가야 해. 이런 어떤 그 진지한 깨달음이나 감동은 서로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 주제가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으니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에 점점 어려워지는 세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자고 교회가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지 않는지, 어려서부터 이런 주제들을 다루지 않는지, 그리고 놀자 먹자 그냥 세상의 그 영에 맞춘 그런 찬양들을 불러 제끼면서 그것으로 대리적인 감정의 유희를 만족을 얻고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삶으로 가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방조하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신앙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벼운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교인들로 세상은 점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는 이벤트가 아닌데 점점 목회를 이벤트처럼 하고 있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싸구려 감상이나 파는 곳이 아닌데도 교회는 그렇게 그러한 감상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인위적 감동과 재미를 혹은 쾌락을 채워주는 이런 요소들을 더 많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류가 그러한데 사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운동을 하고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은 망하자고 생각하고 하는 일로 보일 만큼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미련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목회의 유형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전도사님들 혹은 강도사님들 그리고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에게 교회 개척의 가장 전도 유명한 트렌드가 뭐냐? 카페 교회입니다. 카페 교회. 그러니까 평일날은 목사가 나비 넥타이를 메고 바리스타가 돼서 커피를 팔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저녁 뭐 금요일비 수요일배도 안 하죠. 요즘에는 새벽기도도 없는 교회가 많지만 주일이면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형태의 교회들 점점 더 선호받고 있고 이런 식의 개척이 한 시대에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교회이냐, 뭐가 예배이냐, 그러니까 무엇이 목회의 본질이냐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도 어떤 것이 답이다, 원칙이다, 기준이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또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면 가는 것이지 뭐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구애를 받고 어떤 형식에 무이고 구태의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 그런 것이냐? 그러면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 예? 우리가 어떤 필링이 오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해피하면 해피, 내가 감동받으면 은혜스러운 것이고, 뭐가 기준이냐는 거죠. 뭐가 원칙이고, 올바른 신앙의 원리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점점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캐톨릭도, 이슬람도, 예, 온천지 종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구원이 있는 걸로 인정해주고 우리 서로 종교인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하고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다원주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역행하면서 진리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산들을 뒤져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에 벗어난 그런 고리타분한 작업들이지만 그렇게 믿어서 가장 많은 자들이 천국에 갔고 가장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했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쫓아서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성실하게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왔고 내년에도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개인이든 그 가족이든 그 교회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 인내해야 되고 고뇌해야 되고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회의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그러면서 가야 되는 그 좁은 길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죠.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맛보십시오.
처음은 족쇄 같고 딱딱하고 무겁고 굳이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나 하겠지만, 말씀드리지만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아가고 진리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익히고 깨달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는 그 길 외에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 회개 문제, 아니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회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회심이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 의미가 뭔지를 오늘 또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회심이 뭡니까? 회개와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임함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자기 자신의 인간 실존을 자기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신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신자가 된 걸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됐다고 말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이런 고백들을 아무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털어놓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신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아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서 내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는데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굳게 믿고 그 믿기 이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를 견고하게 붙잡는 것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한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고 성경과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금 얘기한 이 방식으로 신앙을 출발하지 않은 모든 신앙은 아직 출발선에서 출발도 하지 않은 신앙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와 신앙은 관념화되어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일 뿐이다. 종이에 적혀진 활자 같은 그런 신앙인 것밖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회심이 일어나게 될 때 죄와 저주 아래에 있던 한 자연인이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리제너레이션, 중생, born again,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는 이 의미가 그대로 자기에게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체험이 아니라 뭐 음성을 듣고 이런 체험이 아니라 따라서 이러한 회심이 일어날 때 가장 격렬한 반응으로 우리 영혼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지난 세월 죄 가운데 살아왔던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렬한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돼서 자기의 죄를 토해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회심에 이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또 죄 얘기하냐? 아, 지겨워. 또 지금 또 나를 책망하는 거야? 이런 거에 발끈발끈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그 깊이에 따라서 이때 나타나는 회개의 역사는 격렬한 감정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19세기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진노하는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그 설교 원고를 읽어 내려갈 때 그 말씀의 비수처럼 찔림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를 듣다 말고 교회 문을 발로 차고 나가서 예배당 방바닥에 짐승처럼 떼굴떼굴 뒹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그들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대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점잖하게 그런데 주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점전을 떨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총에 맞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도 소리는 밤새도록 새벽까지 계속됐다 그랬습니다. 뭐가 회심이냔 말이에요. 뭐가 회개냔 말이죠. 고요하고 조용한 회개라는 것은, 회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토해놓으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인격과 마음은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뚜렷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옛사람의 모든 성품과 어떤 삶에 대한 사망 선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품과 삶의 목표를 가진 거룩한 존재로서의 재탄생이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껍질을 딱 깨고 나온 병아리가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이제 경험하게 된 진정한 자신에 대한 발견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적인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뚜렷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BC와 AD가 완전히 이렇게 나뉘어지는 바로 그 변화를 말하는, 그게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껍질 안으로 나는 못 들어가. 다시는 태어난 아기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만 거예요, 그 사람이. 결코 다시 이전에 예수를 모르던 죄 아래의 삶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는 중대한 마음의 결심과 변화가 바로 옛사람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성도의 영적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연인가? 맞죠? 그 이화여대 다니다가 그 화상 입어가지고 온몸의 70%가 화상을 입었던, 수술만 30번 넘게 했던 자매. 이 자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화상 당하기 전, 얼굴도 이쁩니다. 공부도 잘했고. 화상 당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냐? 당연히 돌아가고 싶죠 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지연 양이 대답하기를 절대로 화상 당하기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나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Why? 왜? 제정신이야? 지금 당신의 몰골을 좀 봐봐. 그 이쁘던 얼굴과 그 이쁘던 섬섬옥수 같은 손 다 뭉그러지고 어떤 건 마디도 없이 얼굴은 이렇게 지워지지 않은 흉터를 입게 됐는데 그 전으로 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 어떤 상처와 아픔을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대답하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내가 1억이 너무 작습니까? 요즘엔? 좋습니다. 100억을 줄 테니까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좋다 그러고 돌아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0억이다. 100억이 너무 많은가? 아니면 아무튼 아파트 한 채를 줄 테니까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매달 돈을 줄 테니까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흔들리세요? 그게 나을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옛사람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결혼 생활이 이런 거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넋들이 있는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지만, 뭐 합당한 얘기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어쩌다 갈 수는 있겠지만, 예수 믿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좋았다. 목사 되기 전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뭔가 근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수시로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를 돌아보고 그때를 그리워한다면 단언컨대 그 사람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은, 나야 어찌게 되든 하나님이 나를 굶기겠냐? 나야 어찌 되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주님, 그 한 분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가치들을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서 나는 드릴 수 있다.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 근본적인 영혼과 마음의 경향성 자체가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이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징후라고 성경과 교회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남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아오던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장사시켜버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빛 아래서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의 뚜렷하고 명백한 변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서 참된 회개에 이른 성도의 변화이고 변화된 모습이라고 성경과 교리는 우리에게 못 박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철저하게 그 죄를,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날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해놓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오늘부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고서 그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작업을 한 사람의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구원받을 그 영혼 안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송두리째 깨닫게 하는, 송두리째 사람을 뒤바꾸는 이런 생명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총체적 변화가 한 영혼 가운데 진지하게 일어나야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생략되어 줄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믿음의 깊이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죄를 죄로 인식하는 민감함과 정밀함은 더 날카롭고 첨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 가운데 이와 같은 진리의 풍성한 깨달음이 지배하게 될 때 그의 영혼은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좌절과 절망을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 겸손 떨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고백이 입만 열면 나온,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자신을 깎아내리고 낮추고 싶어지는, 이 전혀 자연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회심을 한 중생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제일 못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작은 사람이 나다. 그런 겸비함이, 겸손하세요, 제발 좀 낮아지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내 부끄러운 죄악의 실체들이 드러나니까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이 있으랴, 나만큼 큰 죄인이 있겠, 나만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또 있으랴.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내 안에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또렷하게 나타나고,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감격스럽고, 그게 신자의 정서예요. 그게 신앙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이라고요. 그 감각이라고, 감정이라고요. 진리의 빛 아래서 자신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이 미약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것이고, 어리석음과 미련한 판단의 결과로 인해서 죄와 무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깨끗이 목욕시켜 놓은 돼지가 계속 시궁창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삶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하고 천박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단한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다 말씀해 주신다고. 난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잘 가르쳐 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냐?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냐?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며. 모두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더 정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지 못할 때 인생은 아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이, 돼지가 또 시궁창에 뒹굴듯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을 스스로 선택할수록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복음은 행복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여의도의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처럼 복음은 행복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새로운 행복이 시작된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대로 살면 당신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돼 있고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이고 선포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당신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당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당신의 구주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고, 왜 이제 왔냐고, 당신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냐고, 살 확률이 몇 %밖에 안 된다고, 비교적 자신이 알고 있는 병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소상하게 환자에게 먼저 말해줘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 오셨어요. 예, 이 고약 바르면은 한 일주일만 있으면 나아서 가시겠네요. 암 말기 환자한테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돌팔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면 이제부터 내가 하자는 대로 어떤 어려운 수술도 어떤 힘든 약물 치료도 견뎌내고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사를 믿고 하자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따르라고. 그래서 환자로 하여금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살자고, 같이 당신도 의사인 나도 환자인 당신도 같이 노력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의사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행복해지고요. 복 많이 받고요. 자녀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관계도 좋아집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먼저는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이대로 살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밤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의 영벌에 처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가장 먼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들 잘생겼고요. 예배당도 크고요. 파이프 오르간 있고요. 다 미친 소리들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커피가 기가 막히게 맛있고 빵도 구워줍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교회는 이 불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선포하고 설득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결국 한 영혼이 회심에 이르게 되는 일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과 설득만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정하신 그분의 주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증거되고 선포된 복음은 택함을 입은 영혼의 그 심령을 저격해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복음 앞에 백기를 들게 하고야 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나게 된 사람 안에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요. 세상이나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현실의 고난을 돌파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 그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 안에 착상된 믿음은 이렇게 해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생명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처럼 아이가 정상적이면 태어나서 우리 온유나 건이나 점점점 자라서 이제 엄마 아빠 소리도 할 거고 아장아장 걷기도 할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중생을 경험한 성도의 영혼은 그 영혼 안에 착상된 믿음은 이제 말씀을 먹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도로함이 타버리다.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닌 거죠. 쇠구슬과 씨앗을 땅에 심고 100년이 지나면 쇠구슬은 그대로, 이 씨앗은 큰 거목이 되어 있겠죠.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씨앗은 좋은 밭의 마음의 토양에서 더 잘 자라고 결국 풍성한 열매까지 맺게 되어 있는 것이니 좋은 밭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목마른 심령을 의미합니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오직 물만을 원하는 것이죠. 물, 다른 걸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물, 생명의 생수, 오직 그것만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보타고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거룩한 정서를 잘 지키는 자들 안에서 더 그 믿음의 씨앗은 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은 더 커지는 것이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맛보는 그런 신앙을 넘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죽은 자아를 또다시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고 더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합과 연합을 통해서 더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새 사람이 더 발전해 나아가고 성화돼 가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이런 거죠. 살려주셨는데 자꾸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병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막 아파 죽어가면서 응급실에서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수술해가지고 다 살려놨어요. 그런데 의사만 붙들면 살려달라 그래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는 아직 죽어 있다고 여기고 자꾸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태도가 아닙니다. 살려주셨으면, 건져내 주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초점이, 오늘도 성찬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자꾸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능력을 공급받, 이쪽으로 자꾸 무게중심이 이동해. 자꾸 우리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소원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한 동기가 우리 안에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아니, 건전해 줬는데 왜 자꾸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것도 아닌 거죠. 예. 그래도 이건 믿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미운 줄 아세요? 구원 안 받았는데 철떡같이 자기 구원 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이건 아주 밉상이에요. 그거보다는 겸손해서 낫지만, 그래도 한 번 전신을 목욕한 사람은 이제 손과 발만 닦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손과 발을 닦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무리 중생하고 회심한 신자라 할지라도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것이, 그 죄가 완전히 우리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번성과 죄의 유혹에 동하는 우리의 육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죄성이 세상과 세상의 죄와 손을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이 죄의 본성에 재갈을 물리고 쇠사슬을 묶어두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회적 중생을 위한 회심과 이후 반복되어져야 되는 회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죄를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상담도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눈 딱 뜨고 밤에 잘 때까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네? 자기 방에 딱 앉아가지고 일체 누구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오늘도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건가요? 이건 강박관념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죄를 이기거나 죄를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좋아하는 식물은 태양을 흠뻑 받으면 싱싱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푸른 빛깔을 더해가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신자는 죄를 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 주심을 사모하면서 그 의의 태양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푸른 건강한 싱싱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죄책감 따위는 절대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은 현저하게 죽이고 영적인 거룩한 갈망은 더 증대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시험해 보세요. 한 5시간 동안 멍청하게 TV만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한 5시간 동안 성경과 또 경건한 어떤 서적과 그리고 기도와 혹은 이 어떤 신령한 것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머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무엇을 더욱 가까이 하며 무엇에 더욱 영향을 받으며 살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거룩한 삶의 변화와 결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돌이킴이 나타나야 합니다. 온전히 버리고 떠남을 결단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눈물 흘리면 뭐합니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다 쏟아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뭐 할 겁니까?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눈물로 뉘우치는 것까지가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끝나면 그건 위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잠깐 회개의 고백을 하다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강렬한 유혹 앞에서 또 무릎 꿇어버리고 욕망의 불꽃이 확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 불꽃에 다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건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경건의 훈련과 죄로 말미암아 틈을 주지 않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청교도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 활용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수십 가지, 수백 개의 자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오늘도 이러했는가, 오늘도 이러했는가,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그런 진지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지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죄를 깨닫는 것과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 그 죄를 버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과 반복되는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뒹굴러야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쓰죠. 몸부림을 쳐야 된다. 몸부림을. 죄는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로 우리 영혼을 감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에게 이런 죄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쯤이야 뭐. 내가 그래도 몇 년째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그 가느다라던 실과 같던 죄가 우리 안에서 우습게 여겨지고 방치될 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 죄는 굵은 쇠사슬처럼 돌변해서 우리 영혼을 꽉 의거해서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경건의 구멍이 뚫렸는데 그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결국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경건도 어느 날 화르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앞에, 황금의 위력 앞에 모든 것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신호가 있었어요. 옛 어른들이 산사태가 나기 전에 산이 운다는 표현을 하죠. 저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산이 운다 그래요. 그런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조짐이. 어떤 재해와 재난이 일어날 때 그 큰 어떤 인재가 일어나기 전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어떤 징후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예사롭게 넘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뻥 하고 어떤 일이 터지면 수백 명이 죽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 작은 타협을 간구하지 마세요. 그 죄가 더 큰 죄를 불러들이고 우리의 영혼을 심각한 침체 상태로 미끄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가 들어올 때 미연에 그것을 예방하고 먼저, 수사에서도 초등 수사가 중요하듯이 신속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존 오웬이 죄 죽음의 교회에서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새가 후투투투 하고 나무 위에 앉았을 때 오이! 하고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나무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이 지경이 되면 쫓아낼 수 없다. 죄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살짝 얹혀졌을 때 가라 죄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하고 떨쳐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착상이 되고 유착이 되고 깊숙이 내려가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원동력이 되어버린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께 성령께 굴복합니다. 결코 자신을 고집하거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이 애시당초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에만 순종하는 모양을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충돌하고 자꾸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그 안에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세미한 음성도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해봐야. 어차피 말해봐야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우리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로 성령의 뜻에 순복함이 그 첩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동의하고 제청할 수 있는 것을, 그런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누가 순종 못하겠어요? 누가 그걸 안 따르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 왜 내가 여기서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일을, 그 이해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하도록, 혹은 그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을 뿌리치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새 사람이 더욱 강건하여지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십자가를 붙들미,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내 모든 지난날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그 지식만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아무도 이후로 내게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에게 스티그마타 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날마다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맛보는 승리의 쾌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패배하는 그리스도인과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모두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